할렐루야. 주님의 귀한 은혜 그리고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게으른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자가 밖에 있다. 사자가 밖에 있으니까 나가면 사자한테 찢겨 죽을 거다. 그래서 나는 못 나간다. 여러분, 이것이 이 게으른 자의 얘기인데 참 어이가 없는 변명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게으른 자가 애시당초 말하는 거리라는 것이 사자가 있을 만한 곳이 처음부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다니는 큰 길에, 그것도 마을 한복판에 있는 뻥 뚫린 광장에 사자가 거기에 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이게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나쁜 습관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변명을 늘어놓는 나쁜 영적 습관인 거예요. 아주 씨알도 먹히지 않을 나쁜 변명들을 늘어놓는 거는요, 이게 나쁜 영적 습관입니다. 나쁜 영적 습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이 변명들을 늘어놓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사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모조리 불순종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 왕의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을 할 때 사울은 회개가 아니라 씨알도 먹히지 않을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거는요, 이유와 상황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울의 변명일 뿐이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갔고 사람을 붙잡아 왔는데 사람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울의 얘기 핵심이 이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여호와께 제사하겠다고 양과 소를 자기들이 알아서 끌고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슬쩍 오리발을 내미는 게 이게 지금 사울의 변명의 핵심입니다. 근데 사울이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변명이란 것은 사람에게는 통할지 몰라도요, 하나님께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를 범하고 힘들게 변명하는 것보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더 낫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것저것 이유되며 변명하는 것보다요, 차라리 우리가 범죄함이 있을 때 회개의 눈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데 더 좋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변명하는 것은요, 그래서요, 최악의 영적 습관입니다. 변명하는 것이 최악이에요.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범죄함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변명하는 습관은 우리를 완전히 망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됐을까? 그의 영적 습관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울이 화들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얼른 그 말을 듣자마자 회개하는 척을 사울이 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사울이 나름 다 됩니다. 아주 불쌍한 척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회개가 아니라 변명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사울의 마음은 여전히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변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5장의 30절 말씀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불순종이 죄라는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백성들 앞에서 높여달라. 사무엘에게 사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부탁을 합니다. 끝까지 변명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울은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맙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바세바의 일로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과 사울의 반응은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이게 다윗의 반응이었어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반응은요, 사울과 아주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바로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영적 습관의 차이가 다윗과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각각 다른 길로 이끌어 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건강한 영적 습관을 갖게 하옵소서. 바깥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 이런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요, 게으른 것이 아니라 영적 습관이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영적 습관이 병든 거예요. 사울처럼 변명을 하는 영적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원하시는 회개와 순종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